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의 봉독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장 9절에서 14절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상기하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어진 오늘 본문인 15절에서도 호렙산에서의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달린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을 언급하며 형상 제작을 금지합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인생의 강렬한 체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강렬했던 경험조차도 빠르게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그러한 죄성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 16절에서 19절까지는 모두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서 언급된 그 목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창조 사건의 목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유한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록인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땅의 곤충,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들은 주로 애굽이나 가나안 종교에서 나타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모두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형상들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나 새 형태의 형상에 대한 금지 명령은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금지이기도 했습니다. 19절에서는 그 금지 명령이 동물의 세계에서 우주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했지만 타락한 인류는 그것 또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앞에서는 동물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19절에서는 자연 세계 자체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같은 그런 천체들은 그 자체로도 신비로우며 경외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교훈하기를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천체보다 더 크고 높으신 주권자이신 분이 계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에 마땅하다라고 모세는 교훈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 그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이 거짓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1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교훈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너희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1장 37절과 3장 26절에서도 언급되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가 그 자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이 광야 생활 내내 나타나고 있었으며 모세 또한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 또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는 악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망하며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 이들은 악한 세대의 특징이며 그들은 좋은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또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2절에서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자들과 또 요단을 건너는 출애굽 2세대를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죽을 자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를 통하여서 악한 세대가 맞이하는 그 결과를 눈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23절은 15절에서 19절에서 있었던 그 명령이 다시 한번 요약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는 것이며 그 언약을 잊는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23절에서 주어진 명령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곧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자들은 서로 간의 신실함으로써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질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또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실 수 없었고 소멸하는 불로써 그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죄의 결과를 상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경배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25절에서 31절은 우상숭배가 가져올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과 유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결과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불러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 천지는 인간의 부패, 인간의 변덕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의 증언으로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은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며 천지가 영구히 지속되고 있듯이
인간의 불신실함 또한 영구히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겪게 되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소멸되고 마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만이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라는 그 언약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을 또 다른 비극은 흩어진 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우상을 섬김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또다시 흩어진 그곳에서 무능력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1절은 심판 가운데 얻게 될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해 전멸하고 흩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길 때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각자의 위치에 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만국 역시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돌아올지라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분과 맺은 언약을 잊고 불순종하여 살아갔던 자들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신실하심과 언약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연약하고 쉽게 변질되고 많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증언하도록 요청받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경배를 통하여서 증언하며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언약의 신실함을 증거해 보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히 보게 되었으며 증언받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영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고춥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